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과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지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구정들 잘 지냈죠? 오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근데 소제목이 뭐죠? 피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참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피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에서 예수님 활동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다 구약 속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 있었고 구약에 말씀하신 분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완성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키우죠? 키우는 부모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혈과 육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말미암아 바뀔 때에 누구의 피가 꼭 역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릴 때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사탄에게. 그때에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천천히 봉독합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없다고 하실런지 피값을 찾으실런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서두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하라. 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은 나는 소명을 받았다, 나는 뭐 예수를 위해 산다 하는 거 다 좋은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 존재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화됐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는데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화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구약에서도 수많은 소, 양, 염소가 죽어가야 됐어요. 뭐를 흘리면서? 피를 다 쏟아내고 죽어가고 번제단에 태워져야 됐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 피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자 혈과 육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그 피값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이 돼서 이제 우리는 피값을 충당해 드리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온전히 삶으로 그 피값을 우리가 갚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서 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사도 요한이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뭐가 있으니?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구약에선 두루마리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책, 적은 책 그래 나와요. 또 사도 요한이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고할 사람이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다 같이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임봉됐어요. 임봉되고 기록은 써왔는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삶으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무엇을? 두루마리 받으면은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책, 적은 책으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먹으니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구약의 말씀이 임봉된 것을 신약에 와서 누가 떼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7째의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8절 다 같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 어디를 밟고 서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 책, 작은 책을 달라고 한즉 그 천사가 가로되, 이 천사 어디 위에 있어요? 바다와 땅 위에 뒤두고 서 있는 천사가 가로되, 사도 요한아, 다 같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한국에 책을 먹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어느 대학교 총장 되신 분이 영어 사전을 다 한 권을 찢어가지고 다 외고 오고 난 다음에 다 꼭꼭 씹어서 생겨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사실 먹기는 먹었는데 하도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경황들이 없는가 봐. 예. 그래서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에스겔서에서는 입에서 꿀같이 달다 하는데 내 배에서는 썼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내 배에서 쓰나. 그랬더니 사람이 신약, 구약, 약은 써야 좋다. 왜 써야 좋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 쓰다,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11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두루마리 작은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굉장히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뭐 하라?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어디를 밟고 섰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책을 먹어버려라.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 계시록 5장에서 임봉됐던 책, 이것을 예수님이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먹이시면서 뱃속에 들어가서 쓴 것을 밖으로 내보내라. 예언해라. 예언할 땐 또 맛이 어때요? 달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 썼죠? 전할 때 단맛과 쓴맛이 같이 겸해서 나와요. 어디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책을 먹어라 할 때 이건 반드시 나가서 다시 전해야 되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다 하면은 아주 입맛이 무지하게 쓴데 뱃속에서 쓴맛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화되고 나면 단맛과 쓴맛이 겸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쓰게 하다 하는 말은 다 같이 괴롭게 하다, 쓰게 하다, 쓴맛과 괴로운 맛을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원뜻은 쓰라리다, 쓰다. 그러니까 쓰다 하는 얘기는 무엇과 같이 있다? 속이 쓰라리고 속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화되고 나면 말씀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일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왜? 저 예루살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질 때 다 이방인에게 멸망당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하긴 왜 망합니까? 성전이 왜 허물어집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2절 두 가지를 보신 거예요. 자, 오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고 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아 하나님 천고에 드리고 쭉정이 가라지
마귀 자식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한쪽은 구원이기 때문에 달고 한쪽은 멸망이기 때문에 쓰리고 괴롭고 아팠고 그 통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통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 아니요.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 샘이 우리는 그냥 자연계에 있는 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장막 큰 날에 어디에 서서 7장 27절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 샘이 하고 입으로 말할 때에 그래서 입으로 샘이 샘물이 나오듯 또 입에서 강물이 나오듯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한 입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다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이 10절 다시 올라가세요. 독한이 뭐냐 하면 쓴물이에요. 쓴물. 쓰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쓰디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진리를 말할 때 뭐가 나오는 거고 단물이 나오고 시기와 다툼이 심판과 멸망이 나올 때를 쓰다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에 한 입으로 또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복음을 증거할 때 단물과 쓴물, 축복과 저주.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아니할 때에도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찬송과 저주가 우리는 찬송하면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찬송만 알고 있죠.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찬송, 찬양, 복, 축복.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과 축복을 내보내는 소리도 뭐라고 그래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것이 바로 찬양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한 포도주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여기 찬양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찬양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는데 육신적인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26절에 이 복이 나뉘어요. 자, 7절 그런즉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바로 똑같은 찬양 축복이란 단어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3장 26절에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다 본 하늘의 별들을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복과 저주, 찬양과 저주 할 때에 축복과 복과 찬양,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주로 끝나느냐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복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찬양, 축복,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내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왜 이 말씀이 입에서 쓴데 배에 들어가면 왜 쓰다가 뭐가 있다고요? 괴롭다, 또 괴롭다, 또 쓰라리다, 죽을 지경이다 하는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쓴맛입니다. 그래서 복이 저주하고 복하고 어느 쪽으로 사느냐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는 걸 볼 때 속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 찬양이 되고 복과 축복을 받고, 왜 쓰라리냐, 또 가시와 은건키를 내놓는 사람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가 속에, 뱃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와 염소 떼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양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왔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나왔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볼 때에 지적은 안 했죠, 누구라고. 한데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인데 참 딱하다.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팔아먹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나를 팔아먹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 참 딱한 사람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다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다? 그래서 피값을 찾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죄사함 다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우리를 죄사함을 시킨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 그래요, 피값을.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피 하면은 뭐만 생각나요? 자, 피보다 더 진한 거 있죠? 뭐였어요?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5절에 자, 봐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너희는 고기를 생명되는 뭐와? 피와 함께 먹지 마라. 피는 뭐였어요? 잘 읽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 피는 생명이죠. 사람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피,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인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피,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피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피죠.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담당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뭐예요? 피라고 그랬죠. 혈액형, A형, AB형, O형, B형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생명이 피가 있었으니, 요 생명과 피가 있다는 얘기는 뭣도 나와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였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빛과 어두움 하면은 시간적인 상태, 빛을 말하는 전구가 있으니까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올 때에도 아버지가 빛이니까 뭐로 하세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 죄와 사망에게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시간적인 어두움이 아니죠? 36절 너에게 아직 빛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우리를 보고 빛을 가진 아들들,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또 더하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면 너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빛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 자, 여기만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피? 생명인 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6절.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빛을 비추다 하는 얘기는 그냥 어두운데 캄캄한데 그냥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와 사망 속에 있을 때는 어두움에 있다고 그래요. 어두움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다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고쳤죠. 고친 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각종 병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죄사함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값을 찾는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걸 아느냐? 하나님 형상인 줄 알고 나면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줄 알았듯이 예수님은 그냥 몸 밖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다 같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친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완벽한 구조적인 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평생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나고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다 만들어주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그가 혹은 다 같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목자와 가르치는 교사로 주셨으니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집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 아들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인 줄 알면은 5가지 직분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 그러면 다 같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겠느냐? 다 목자냐? 다 교사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게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5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먹고 살게 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전념을 못해. 그러니까 다 뭐라고 했느냐? 다 목자게 했느냐? 다 사도냐? 선지자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처럼 100% 하나님 일을 전념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세상 분기 가운데 세상에 나가 일해도 신분은 누구라고요? 호적되고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는 대한민국 혈과육의 사람이야. 근데 감춰진 거죠. 누구라고? 주민등록 사진 보면 누구 얼굴에 그게? 참 신묘한 거예요. 주민등록 사진 보면 그건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이야. 우리도 외국 나갈 때 공항 통과해서 비자 검사하는 데 가면요. 봐. 그 다음에 지문 찍으라고 그래. 지문. 맞나 틀리나. 하지만 우리는 감춰진 존재가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됐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인 것을 알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다 같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겠느냐? 다 목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일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처녀 총각이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였다 아이를 낳으면 뭐가 돼요? 엄마, 아빠. 또 세상에 나가 일하죠. 예. 직업이 뭐냐 그러게 되면 자기 직업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되고 나면 감추어졌는데 5가지 일 중에 몇 가지를 하면서 살겠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 결론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누가?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누가 구원받으리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나 혼자만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얘기를 했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자 39절 우리를 보내신 다 같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내준 자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봉독합시다. 자, 그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 신약에서 뭐였죠? 책, 작은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고하면 무슨 일 나요? 복음 전파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이시며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에스겔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작은 책으로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그 빠졌죠. 계시록 5장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10장에서 배에 들어가 쓰다고 하는 말은 없었죠. 왜? 이때는 입에 들어간 것만 나오고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나왔는데 활동을 안 할 때란 말이에요. 활동을 안전하고 있을 때니까.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나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못 알아먹죠? 그래서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보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미국 목사들 모아놓고도 바이블 스터디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통역을 앉혀놓고 2시간 앉혀놓고도 해요. 왜? 의사 표현 능력이 영어 미국적인 개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방인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요. 누구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누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 정녕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다 같이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기질이 있죠. 외모로 보는 기질이 있어요. 외모로 보는 것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끝나야 장성한 분량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카나다 신문사 기자였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자 때려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미국 돌아와서 미국을 일주를 하는데 사람도 없고 어려운 데 가서 차가 고장이 나거나 돈이 떨어졌을 때 누가 안 지나가나 하고 봤더니 그냥 우락부락한 부르똑같이 생긴 사람이 오는 거.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혹시 만나면 날 죽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도 외모로 사람을 보면 손해볼 때가 많아. 자,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즉 먹어버리라가 뭘 받은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다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다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이렇더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축복이고 하나님 아들 되고 아니면 저주받고 끝난다. 자, 그래서 16절 올라갑시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받아서 속에 집어넣었던 걸 꺼내서 예언해줘라.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가령 내가 아주 믿는데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이 말로는 거창해. 신분도 거창하고 뭣도 거창하고 경력도 좋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앞뒤가 아주 안 맞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으리라 할 때에 누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그럼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씀으로 그 악한 자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왜? 속다르고 겉다르게 신앙생활 나쁘게 했으니까 죽으려니와 그 사람에게 너 죽을 놈이니까 나 안전하겠다. 그랬다면 그 피값을 누구에서 찾는다? 내 손에서, 우리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나쁘다 할지라도 일단 복음은 전해주라고 말해요. 복음을. 근데 외모로 보고 아이고 저건 끝났어 하고 안약에 말씀을 애끼거나 안전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지가 악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다 같이. 다 같이. 이 손이 뭐예요? 내 권세, 내가 하는 삶 속에서 그 피값, 생명, 하나님 형상을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서 6장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고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하나님 보고도 안 죽는 사람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죠. 뭐라고요? 다 같이 누구를 보낼꼬?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어디 가 있어요? 이사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 이사야잖아. 그러면 선서할 때는 어떻게 해? 누구를 보낼꼬? 이게 앞뒤가 맞아야 나도 뭐가 헐맛이 나지. 지난주에 하고 부정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렸어. 예?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됐죠. 그러면 누구를 보낼꼬 하면은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미 지난주에 했죠. 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서 놓고 가라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누가 뭐 내 대신 가겠지 뭐. 그러면 피값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 우리에게 피값을 찾아요. 자, 다음에 만약에 누가 주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누가 악한 사람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말과 행동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지 말고 이 복음대로 살으라 했을 때 그대로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악한 뭐예요? 안 전했죠. 왜? 저 죽을 놈이니까, 미운 놈이니까. 그랬는데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너 떠들고 알았다,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떠드느냐 하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피값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축복과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과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를 우리 알려주라고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자, 또 의인이, 우리 다 의인이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그 의에서 돌이켜 다 같이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뭐라고요?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놓고 앞뒤가 안 맞게 악하게 살았어도 오늘 돌이키면 그 어제까지 한 거 무시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자기 큰 소리를 떠들어도 오늘 악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런 것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그 사람 무시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무슨 일 난다? 어제까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모든 것을 오늘 내가 그럴 때 뭐 한다? 나는 고개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새 사람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죄사함 받고 한 모든 것을 왜 오늘은 안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돌려요. 자, 여러분들 화가 나서 얼굴 돌릴 때 어떻게 돌립니까? 다 같이 돌리세요. 오른쪽 왼쪽 관계없어. 배기 싫을 때는 돌리기 싶은 대로 돌려요. 하나님도 뭐라고요? 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 너 뭐 날 보고 아버지라고 죄사함 받았다고? 소용없다. 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오늘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좋다.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 이것은 다 같이 영원한 빚쟁이, 영원한 빚쟁이, 영원한 빚쟁이. 갈수록 이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어들면 난 여기서 자꾸 톤이 올라간다고. 내가 내려가도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빚쟁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주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도 탕감해 줍사 하는 얘기는 어제까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왜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느냐.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죄사함 받고 나는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의에서 돌이켜 뭐 할 때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할 때에는 이미 먼저 행했던 그 의로운 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만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나님 눈치 볼 겁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빚쟁이는 빚을 갚아도요 영원한 빚이 남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은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똑같아요. 낳은 정이 큽니까? 기른 정이 큽니까? 낳은 정이 커요? 기른 정이 커요? 그거를 따로 따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낳아서 길렀든 주스다 길렀든 예? 키운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러죠? 예수의 장사 한번 끌어올렸죠?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이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성경은 안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하는 짓이 앞뒤가 안 맞고 복음 전하고 안 해요. 왜? 세상 것만 좋아지고 그쪽만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날이다? 고개를 돌리시는 날이다. 주일날 와도 고개 돌리시는 분이에요. 웃게 만들까요? 오른쪽으로 돌리실까요? 왼쪽으로 돌리실까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그를 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럼 하나님 너는 형상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다 하고 고개 돌려버리신다고. 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이제 어제까지 의인이고 오늘 악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근본은 의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그는 살리니 왜냐?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다 같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결론이 18절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의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서 아들의 삶을 살도록 해주어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계시록 1장 5절 6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만들었고 더하기 하나님의 아들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인 걸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냈고? 다음 주에는 손 다 들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축복의 삶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